오늘 말씀은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난주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더욱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에 대한 감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찬양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 말씀도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를 원시복음이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그 원시복음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희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죠. 그러나 그 인간들에 대한 징벌로 어떤 사건을 끝내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언약의 선포가 원시 복음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 성도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우리는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내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가 성경 많은 곳에서 씨라고 또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14절을 잠깐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그들을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실제 뱀이 흙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가 아닌 건 아시죠? 그럼 흙은 무엇이죠? 바로 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든 그 재료였던 그 흙을 상징하는 것인데 흙은 사람을 칭합니다. 이 말씀에서 뱀은 사람을 지배하여서 우리가 생명 없는 죽음의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들을 생명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생명수 과일을 막는 사건까지 있는 거죠. 그건 또 잠차적으로 한번 또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자의 후손은 사단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는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머리를 밟는다는 부분은 죽음의 머리가 권세인데 머리를 밟아서 그 권세를 되찾아온다는 말씀이죠. 좀 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생명 탄생의 원리인 남자가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나는 그 생명의 탄생 원리가 아닌 그것을 거스리는 거죠.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단에 의해서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뱀이 몸을 상하게 한 사건이죠. 발꿈치를 문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통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찾아와서 우리 성도, 그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그것이 원시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원시복음의 언약은 그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으로, 나라로 그 언약은 확대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는 게 성경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부분을 공부했었죠. 창세기 15장 부분인데요. 5장 6절에 들어가서 좀 그 부분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부분에서 이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더라인이나 형광펜 표시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를 그 뜻이 무엇일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는 오직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우리의 구원, 아브라함의 구원을까지 포함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은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후손, 즉 그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만들어 내시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부분을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식을 통해서 이를 좀 구체화시킵니다. 자, 15장 9절 하반절에 있는 그 언약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두 당사자가 어떤 약속을 해서 언약식을 할 때 이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짐승이나 동물을 배를 두 동강이를 내서 양쪽으로 놓고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지나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에 두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편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양쪽에 쪼개져 있는 동물처럼 피를 흘려서 한 당사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언약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식을 나랑 하자 하시고 17절에 가셔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상징인 횃불, 하나님은 횃불로서 상징이 되는데 횃불이 의인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의인화되어서 아브라함이 아닌 자기 혼자서 그 횃불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15장 7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살다가 큰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땅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이미 예언으로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횃불이 되어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요 말씀 안에는 결국은 아브라함인 우리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횃불이 되어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그 언약의 피해 대가를 내가 대신 져줄 거야 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사랑으로 담겨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메리트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280회 정도 나옵니다. 그 언약, 계약, 조약, 서약, 동맹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그 말씀 뒤에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그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여라 라는 말씀이 그 뒤에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만들어 가실 때는 그가 약속한 것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아주 너무 멋지게 성경은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언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손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잠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 자손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내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부분 나오고요. 또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 있고요. 또 뒤에 율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이 그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그 말씀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430년 후에 그런 말씀 나와 있고요. 자,
16절에 나오는 내 자손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언급했던 후손, 그 씨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제 제라라고 하죠. 그 제라는 복수로 사용되지 않고 단수로만 사용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늘의 자손이 무별처럼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무별들 모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축약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단어가 여기에 연결된다고 우리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좀 자세히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 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데,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인데, 우리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우리도 그분의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39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은 영이나 철수, 개별적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 이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구약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가 믿음의 실천을 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나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그분을 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시면서 10절과 11절 말씀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님이 결국 창조주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예수님을 떠났고 부인하고 다 도망간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런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나 또한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는 현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방법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구약에 미리 해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신언약이라고 하는데,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신언약하고는 좀 다른 언약이겠죠. 자, 그 신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마음을 준다.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들이 굴러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른 뼈에게 생기 다시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생기가 힘줄을 얻고 생명차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흙이었던 우리 존재가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생명체가 되어서 아담이 된 거죠. 사람. 그런 장면이 다시 한번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장면은 신약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성령님이 오시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죠. 십자가 지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을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절 더요.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진리로 인도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런 진리의 성령님은 언제 오시게 되나요? 진리의 성령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에게 오순절교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님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온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성령님의 임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도행전 2장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좀 말씀을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성령 은사 받기 위해 산에 들어가서 또 금요일 날 금식 철학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께 다 드리죠.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오심 또한 오로지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내가 40일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았어. 이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백성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서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예수님 안에만 있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와 겸손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으로, 즉 그분이 하신 역사를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한 주 한 주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